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최소예요. 하나님이 최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13년 동안, 최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13년의 침묵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왜 이 말씀을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그 행동의 뿌리가,
그 행동의 뿌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이었기 때문에 그 불신에 대한 징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나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건강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불가능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와 난제 앞에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난제와 문제 앞에서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절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난제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람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영이 그에게서 하리라. 여러분,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가 나의 전능함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약속을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13년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실수했는데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쌍으로.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어이없어서 웃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부인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99세의 할아버지, 89세의 할머니. 생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상식입니다. 어떻게 99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89세 할머니가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상식을 근거로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능성 없는 일로 여기면서 웃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신의 몸을 보면,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몸을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녀가 생긴다는, 자녀를 낳는다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근거로, 상식을 근거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상식을 초월하여,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인 반응인데,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과 너무나 비슷한 반응, 똑같은 반응, 비슷한 반응이 아니고 똑같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가 엄청 더운 어느 날 세 명의 나그네를 우연히 대접한 일이 있었어요. 정성껏 그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더운 여름날. 근데 그 세 명의 나그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이 나그네인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성껏 그들을 대접했고 환대했습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년에 자녀를 주게. 내년이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90세.
내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년에 자녀를 주겠다.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가 장막 안에서 우연히 들었는지 아니면 엿들었는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11절에서 무엇을 강조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라가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11절에서 성경이 뭘 강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몇 살이었으니까 끊어졌나이다. 아멘. 뭘 강조해요?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에게 생물학적으로는 또 상식적으로는 자식이 절대로 생길 수 없음을, 자식이 절대로 태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 현재는 99세고 내년에는 이제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후에 11절에서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생길 수 없다. 이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장막 안에서 들었어요. 그럼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시는데 사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 반응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남편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사라도 웃었어요. 그 웃음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어이없는 웃음이에요. 기가 막힌 웃음입니다.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으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합니다. 그런 일은, 내가 임신하는 일은, 내가 자녀를 낳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어이없는 웃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임신하는 일은, 내가 잉태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단정합니다. 여러분, 그 단정의 근거가 뭐예요? 상식입니다. 상식. 사라의 그 단정의 근거는, 사라가 그렇게 단정한 근거는 나는 임신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내년에 임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런 일은 나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단정을 내린 근거가 뭐라고요? 자신의 경험이에요. 상식입니다. 왜요? 상식은 불가능합니다. 상식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상식의 근거를 가지고, 경험의 근거를 가지고 나는 임신할 수 없어. 그렇게 단정을 한 겁니다. 사라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기에 기한이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라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8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신 메시지가 뭐죠? 이거예요.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에게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신 그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그리고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이 태어났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경험과 상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경험과 상식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상식을 존중해야 돼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상식을 존중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죠. 절대로 경험과 상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도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하나님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과 상식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의 상식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모든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생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인간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와 난제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관이에요. 우리는 달라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불가능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엘사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와 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상식을 초월하여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